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2절 말씀. 구약성경 417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찾은 줄 믿고 그렇게 말씀이 길지가 않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리니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의뢰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치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앞뒤 옆사람과 우리 인사 나눕니다. 여호와 샬롬. 네,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독감에 코로나에서 많이들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를 가시든 다시 이제 마스크를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백신들을 맞고 그러다 보니까 안심하고 그렇게 이제 막 하다 보니까 어디서 걸리는지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항상 조심들 하고 특히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서는 특히 조심들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교회에서 조심하는 것보다도 나가서,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또 성도들한테 이렇게 저기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큰 후유증들 없이 잘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사람들은요 대부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내가 계획을 세우고 또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노력을 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 자수성가했다. 나의 힘과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가만히 내 삶의 가정을 돌아보니까 거기에는 우리 부모님들의 그 도움이 있었고요. 또 더 나가서는 지인들, 아시는 분들, 멘토, 선생님들 여러 그런 어떤 관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나를 돌봐주고 이끌어주신 분들이 있기에 내가 오늘 여기까지 왔구나. 이것을 우리가 어느 시점이 되면 깨닫는 시간들이 옵니다. 그때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철이 들 때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철이 들면서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고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다 나를 위해 그래 뒤에서 이렇게 후원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이렇게 철이 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요. 또 그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게도 하시고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 노력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철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철이 든다는 것은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과정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다 그 배후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예, 나를 이끄셨구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라고 하는 곳으로 다 모여라. 그래서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5절을 보니까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라 모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른들이 이제 다 모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진 것들, 우상 숭배하고 가나안 땅에 있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계속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 모든 것을 의지하며 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대해서 가나안 땅에 7 족속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의 신들을, 예, 섬기는 거예요. 그들이 그 신들을 숭배했던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회개하자. 영적 각성의 운동이 이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자. 예, 굉장히 참 중요한 이게 회개 운동을 지금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회개 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과 철천지 원수가 누구였냐면 블레셋이었어요. 이게 블레셋이라는, 예, 나라였는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미스바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였다는 얘기를 듣는 거 듣고요. 기회다. 예, 우리의, 예, 모여있을 때 우리가 다 죽여버리자. 전쟁을 치르자는 거였습니다. 예, 지금 쳐들어가면 이스라엘은 꼼짝없이 우리에게 당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블레셋이 이제 미스바에 모여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이제 달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듣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두려워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해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은 어린 양 하나를 어떻게 합니까? 가져다가 번제를 드려요. 여러분, 번제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요. 할렐루야. 예, 도망치게 되는 것을 오늘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승리를 하게 되자 사무엘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돌을 하나 치해서 세우고요.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에벤 에셀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에벤이라고 하는 단어는 돌이라는 뜻이에요. 돌을 의미하는 거고요. 또 에셀은 돕는다. 우리가 돕는 배필할 때 돕는다. 예, 그래서 도움의 돌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돌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사실, 그죠? 예, 돌이라는 거는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에벤에셀, 도움의 돌이다라는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우리가 승리를 했다. 아멘? 했다는 것을 기념해서 돌을 세우자.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돌이 바로 에벤에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옛날 우리 삼국시대 때도 보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뭐 진흥왕 순수비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돌을 세워서, 그죠? 그리고 강개토 대왕의 뭡니까? 예, 승전비. 예, 이런 것들을 세워서 거기에 이제 전적들을 쭉 기록을 하잖아요. 그죠? 이 대왕이 어떻게, 예, 어떤 일을, 우리 대왕이 이런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다. 그러면서 돌을 세우는 것처럼, 예,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돌을 많이 세웠어요. 우리 뭐 지금도 정말 우리가 이제 납골 다니다가 이렇게 돌아가시면, 예, 갖다 모시지만 또 선산이 있는 사람들은 그 선산에서 모시면서 비석을 세우잖아요. 근데 비석을 세울 때 그냥 세웁니까? 그 뒤에 자손들이 누구면 막 이렇게 나열을 했잖아요. 예, 그렇듯이 이렇게 돌을 많이 세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근데 이때만 섬기는 게 아니라 길갈에도 또 돌을 세웠잖아요. 그죠? 예, 출애굽을 하고 그렇게 광야 인생을 가다가 홍해 바다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그죠? 앞에는 홍해 바다고 있고. 그랬을 때 또 그때 모세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예, 그 홍해 바다를 그 지팡이로, 예, 내리쳤을 때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예, 그걸 건너갔죠. 그죠? 건너가고 나서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건너가고 난 그 자리가 길갈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예, 우리가 또 기념하고자 거기다가 또 돌을 세웠어요. 그렇게 돌을 세우는 것은,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이렇게 돌을 세우고 길갈에서도 돌을 세우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세우는 것은 누가 잘났다 이렇게 우리가 뭐 비석에 쓴 것처럼 이분은 이런 업적을 남겼다 이런 게 아니고요. 예, 하나님이 도우신 것을 기념하자. 잊지 말자.
예, 하나님이 세우신 도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예, 그것을 기념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벤에셀의 하나님, 그러면 이 말의 뜻은요, 우리를 도우셔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오늘 보면 12절에도 보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이렇게 외치면서 여러분 에벤에셀이라는 도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얘기를 할 때 딱 여기까지, 거기까지 도우시고 끝내셨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 너희들의 미래에 대해서 난 모르겠다 이러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까지 도우셨으니 우리의 미래의 어느 한 지점에서 또 우리가 내 삶을 돌아볼 때, 예, 거기까지, 예, 또 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한다면 또 우리의 미래의 어떤 시간에 어느 한 지점에서 내 삶을 돌아볼 때 또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존재하는 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를 도우시고요,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믿음으로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아멘. 예, 세상 앞에 주눅들지 말고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와도 지금까지 하나님 도우셨으니 앞으로도 어떻게 된다? 내가 당하는 위기와 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나는 또 승리할 수가 있다. 이런 긍정적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3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73주년이죠. 근데 73년 전, 예,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죠? 예, 뭐 새벽에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치열한 전쟁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1950년에 이제 전쟁이 시작이 돼서 1953년에 이제 정전 협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3년 동안 아주 치열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쟁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폐허가 되었잖아요. 응? 쑥대밭이 되었어요. 그래서 영국의 종군 기자가, 항상 전쟁에는 뭐 종군 기자들이 따라다니잖아요. 종군 기자가 우리 대한민국을 그때 평가를 어떻게 했냐면, 대한민국이 발전한다는 것은 쓰레기장에서, 예, 장미꽃이 피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망성이 없는 나라로 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그럴 정도로 그만큼 폐허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나라는 70년 만에, 73주년이잖아요. 지금 70년 만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그렇게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이 잠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처럼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70년 만에 눈부시게 발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관점으로,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절망이고요. 예,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의 관점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OECD에 가입을 하게 됐고요. 그죠? 그리고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을 주목하는 그런 발전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노력으로만 되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눈부신 발전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공산화가 되지 않고요. 만약에 그때 6.25 전쟁, 예, 우리가 이렇게 대한민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가 6.25 때 공산화가 되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예, 없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도 모르고 사는 존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구원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예배도 마음껏 드리게 하시고요. 그죠? 예, 기도도 마음껏 하는, 예,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것이 얼마나 복 중에 복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가만히 보면 이것이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하심 속에서, 뜻하심 속에서 이 나라 우리 민족을 이끌어 오셨다. 예,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도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에베네셀의 돌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도 기념비를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요. 우리로 하여금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기도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요. 지금 유럽의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기독교 국가들이 다 무너지고 있는 이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예,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요.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만드시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시고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 오늘 우리는 그 에베네셀의 돌을 지금 여기에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는 일제 압제를 지나서 또 6.25 전쟁을 겪으면서 예, 수많은 보릿고개를 넘어온 나라예요. 그죠? 예. 우리가 그 시대는 살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의 뭐 어머니 세대들이나 그죠? 할머니 세대들이 할머니 사람 얘기 들어보면 참 먹을 것이 없어서 예, 그 보릿고개. 그래서 뭐 그 가수 누굽니까? 진성의 뭡니까? 그 예, 보릿고개 이 노래를 하면서 그 뭐 나무에 이 피를 그 소나무의 껍질을 벗겨서 거기에서 나오는 그 송진도 먹으면서 그렇게 예, 힘든 시간을 보냈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보릿고개를 넘어오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작은 나라예요. 여러분, 진짜 작은 나라예요. 그런데 이 작은 나라에서 또 갈랐잖아요. 북한과. 그런데 이렇게 작은 나라, 근데 사실요, 이스라엘도 이렇게 작아요. 근데 주변 국가들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예. 근데 그들이 지금 계속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내전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안 방해요.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의 선민이잖아요. 선택한 선민이잖아요. 오늘 제2의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조그매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런 삶의 배경, 역사들을 보면 우리나라와 너무 똑같아요, 여러분. 참, 예, 그거를 이렇게 접목하면서 보면요. 야, 진짜 우리나라가 이렇게 축복받은 나라였구나. 하나님께서 선택한 나라였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한반도가 작습니까? 위로는 큰 중국이 있고요. 밑으로는 일본이 있어요. 그런데 서로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려고 얼마나 예, 그들이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대륙으로 통하는 여러분 발판이에요. 큰 대륙이잖아요. 지금요. 이 아시아권이. 발판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사실 정말 전쟁들이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런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그죠? 보호하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위기와 위험 속에서도 위험한 지형 속에서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꿋꿋한 나라가 되고요. 또 기도하는 나라가 되고 세계 많은 나라에게 영향력을 주는 예,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이 6.25 전쟁 73년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그 신앙의 교훈 두 가지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에베네셀의 돌을 세운 이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하면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잊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요. 축복을 받았으면 여러분 우리는 사실 마음에 이 에베네셀의 돌을 세우자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돌을 세우는 게 힘들어요. 우리는 또 까먹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체크를 해놓으세요. 자, 저는 그렇게 해요, 여러분. 내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언제 이루어졌는지를 기재를 해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축복받은 은혜를 다 잊어먹어요. 그래서 또 어떤 문제가 오면 그걸 잊어먹고 하나님은 원망불편해요. 그런데 이런 기재를 해놓으면 내가 어떤 문제를 기도했을 때 응답을 받았고 어떤 축복을 받았고 이런 것들을 기재하면요. 제가 어떤 힘든 상황이 됐을 때 그걸 보게 돼요. 보는 거예요. 보고 그래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일도 해결해 주셨는데 이 문제도 안 해결해 주시겠어? 이렇게 우리가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항상 기재해 놓고요.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잊지 말자는 거고요. 도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행하셨는지를 알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잊고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그런데 때로는 위기가 몰아칠 때가 있어요. 그죠? 예.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도 보게 되면 위기가 몰아친 것입니다. 그죠? 그죠? 그런데 블레셋이 전쟁을 하겠다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찾아내셨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말씀을 한번 사모하면서 읽어보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읽게 하셨고 그랬을까? 그러면요 여기서 그 말씀의 은혜가 딱 들어오는 게 있어요. 아 그러면 그게 거기에서 사랑을 느꼈으면 아 내가 사랑하라는구나. 아 내가 또 용서하라는구나. 막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생을 그냥 막 살고 죄를 막 짓고 그럴 때 블레셋이 쳐들어와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입니까? 그럼 언제 쳐들어왔느냐? 우리가 회개합시다. 돌이킵시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합시다.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거룩한 선민의 삶을 삽시다. 그렇게 결단하고 있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서겠다고 그러면 우리에게 있었던 그 제약들이 우리의 모든 제약들이 여러분 없어지는 것이 정상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맞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회개를 하면서 앞으로는 하나님만을 믿겠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철저하게 서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블레셋이 힘이 참 강했어요. 강대국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요. 출애굽 과정에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무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블레셋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우습게 본 거예요. 하나님이 뒤에서 쫙 붙어 계시는데 세상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우습게 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쳐들어가서 다 없애버리자. 그러면 더 이상 이스라엘과 싸울 일이 없을 것이다. 이제 우리가 완전히 진멸시켜버리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랬더니 이제 이스라엘은 막 두려워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각성하고 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하고 잘 섬긴다고 해서 위기가 안 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의 원수 사탄 마귀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을 제일 싫어해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기를 원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저주를 주기를 원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도 보면 축복해 주고 뭐든지 더 잘해 주고 싶고 그죠? 우리 자녀들이 딴 세상에 나가서 정말 주눅지지 않게 살게 해주고 싶고 그죠? 뭐든지 원하는 건 다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더해요, 여러분. 그런데 사탄은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고난을 갖다 주고요, 원망 불평을 갖다 주고,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위기가 닥치만 일반적으로 두는 마음이 어떻습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그게 응답이 안 되고 계속 고난만 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의 존재는 세상으로 나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마귀는 그거를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귀는요 매일매일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삼켜버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품에서 멀어지게 할까?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요. 아까도 두루 다닌다고 오늘 말씀도 하잖아요. 삼킬 자를 다 두루 다닌대요. 그래서 우리가요 잠깐 좀 우리의 이 틈만 남아 우리의 마음에 좀 잠깐 우리가 다른 시선을 돌리면요 그때 혹 하고 들어와요. 그래서 시험이 들어서요. 시험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그럴 때 영적인 것들이 악한 것들이 나를 치고 흔들고요. 넘어뜨리려고 공격을 해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대충 기도하면 안 돼요. 더 간절하게 하나님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악한 영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제일 먼저 우리가 예배도 지금 우리가 회개 시간이 들어가잖아요. 다른 사실 큰 교회들은 회개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유의지권을 주어서 우리 하나님은 뭐 딱 두 가지잖아요. 주일 성수 11조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고요. 그 외에는 자유의지권을 줬어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먼저 회개하고 가는 자들은요 반드시 그 심령 위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들은 이제 성도님들이 와서 먼저 이제 죄를 회개하고 예배에 참여하지요. 근데 우리는 모르겠어요. 척도석도 하나님이 그렇게 엄청난 축복을 주시려고 하시는지 그렇게 예배 전에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그것도 이렇게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요.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회개가 먼저 들어가면은요 하나님 그 기도를 아주 어느 기도보다도 먼저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근데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바르게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을 안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안 하면 마귀들이 공격해 오지 않겠습니까? 공격해 오지 않겠습니까? 안 오지 않겠습니까? 왜? 말씀을 보니까 이들이 회개하고 그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다고 하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왔잖아요. 이거를 보면서 우리도 바르게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 차라리 그러면 마귀들이 공격해 오지 않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맞는 얘기 같지만 틀린 얘기예요, 여러분. 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요. 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더 고난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돌아서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세상의 공격과 여러분 세상 공격과 유혹으로부터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우리가 이게 악한 영으로부터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이 마음을 여러분 이겨낼 수 있는 길이에요. 계속해서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는 내 길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할 수가 있고요. 또 내 이 기도가 잘못된 기도임을 깨닫기도 하세요. 때로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위기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위기가 오고 어떤 위협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얕잡아보고 그렇게 공격해 오지 않습니까? 공격해 오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야기의 핵심, 포인트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염려,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위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여기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위기를 극복하게 되고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런 상황이 되든 어떤 상황이 되든 늘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깨달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렇게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바로 서겠다고 했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잖아요. 그러나 그 뒤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이제
선지자가 사무엘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번제 제단을 드리고 그죠? 예배를 드리면서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럴 때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역사를 하셔가지고 그 블레셋을 쳐서 승리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이 말씀에. 근데 목사님,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도우시면 차라리 아무 문제가 없도록 하시면 더 좋은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더욱 잘 예수님을 믿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 문제가 없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강해질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영적으로 늘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존재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성장해 가는 그런 가정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자녀들이 친구들의 관계 속에서 왕따를 당했다고 와서 막 찔찔찔 울고, 그죠? 때로는 찔찔찔 울고, 또 이제 좀 어느 정도 자라니까 또 어려움을 당했다고 하면서 그렇게 울고 나중에는 또 직장에 그렇게 취직을 하고 나서는 이제 직장의 상사들로부터 스트레스를 받고요. 또 가중한 많은 일들을 주니까 그렇게 힘들다고 그렇게 찔찔찔 울고. 그런데 여러분, 이런저런 그런 어려움과 그런 것, 고통과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이 이렇게 오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오면서 또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 가잖아요. 여러분, 이게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다 해주고 보호해주고 그러면 나이가 들어도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녀들이. 자기의 힘으로 자력으로 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지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또 그냥 평안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아무런 힘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없어요. 어느 날 사탄이 와서 우리를 공격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포기해버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떠나가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무 문제 없다는 것은요, 영적으로 우리가 강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 아무 문제가 없으면 악한 영의 존재에 대해서도 우리는 각성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들, 사탄 마귀, 그러니까 어두운 영들이 얼마나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우리 자녀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요, 그런 공격이 올 수 있다는 것은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긴장하고 살면 그 긴장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틈만 나면 마귀는 틈탄다, 이런 긴장감을 가지고 있으면 그 긴장감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긴장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긴장하지 않으면요,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목사님, 우리에게 위기가 생길 때마다 우리가 위기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전에 우리 모르게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네, 맞아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세요. 100개가 오면 99개는 막아주고 계시고요. 하나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약간의 긴장감을 가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외의 것들은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다 막아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계획해서, 이게 계속해서 이 각성을 하도록 만드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러시냐? 위기를 만나야 우리 사람이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위기에 고난이 없으면 기도를 게을리해요. 그래서 우리가 위기를 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란 존재는 문제가 없으면요, 그죠? 긴장감이 없으면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보면은요, 우리 교회에 특별한 문제가 없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문제가 없으면 긴장이 풀려져서 그런지 여러분 사실 기도를 많이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위기를 만나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압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는데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기가 재수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 그런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무슨 하나님이 도와주셨냐. 그냥 하나님이 없어도 없이 살아도 이렇게 잘 되는데 그러고 살다가 어느 순간에 망하고 마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때로는 기도를 했는데도 더 큰 문제들이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더 기도하게 하시는, 더 기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큰 문제가 오는 것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무엇보다도 영광보다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고난은요 우리에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고난 뒤에는 엄청난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절망하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왔습니까? 원망 불평하지 말고요. 고난 뒤에 있을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세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살고요. 또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기도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래도 기도하고요. 저래도 기도하고 그죠? 잘 돼도 기도하고 안 돼도 기도하고 어려워도 기도하고 그런데 기도할 때 그 기도는 그냥 단순한 기도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영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요. 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라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숙하게 만드시고 더 다듬어 주셔서 더 다듬어지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없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 만드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가고 세워간다는 것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었던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강야의 그 40년 동안 얼마나 그 힘든 가나안 그 강야 생활을 했습니까?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젓갈 끓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면 감사가 더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젓갈 끓이는 그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셔서 그 유업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더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감사가 사라졌어요. 이들에게. 오히려 강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은 더 강야 생활이 어떻습니까? 더 어렵고 힘든 생활이잖아요. 그럴 때 더 감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 그렇게 하루하루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강야 생활 40년을. 어떻게 보면 젓과 꿀이 흐르는 곳이 바로 강야 생활이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강야가 젓과 꿀이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오히려 세상적으로 살기 좋은 땅. 그것은 가나안 땅은요. 영적으로 보면 소돔과 고모라 땅이에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죄악으로 가득한 땅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유황불로 그냥 완전히 뒤덮어냈잖아요. 응? 삶에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제 다 앞으로 그냥 엄청난 축복들을 계속 받을 거예요. 아주 상상할 수 없는 축복들이 이루어질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제가 강대상에서 헛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요 주님의 임재하심이 눈안에 보이면서 두려워 떨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 주님 앞에서 내가 헛소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보여주세요. 우리 성도들 다 축복할 것이라고. 근데 우리가 상상도 못한 그 축복으로 이끌어 주실 거라고. 그 경험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앞으로 정말 경험해 보세요. 더.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축복해 주실 건데 여러분 내가 지금 평안하면 평안할 때만 평안할 때 그리고 내 삶이 윤택해지면 윤택할 때 여러분 더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축복이 임할 때 축복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교만도 함께 옵니다. 믿으십니까? 교만도 함께 와요. 그 축복을 받고 교만해지면은요 하나님은 다시 그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요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세요. 그죠? 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세요. 그럼 그 풍요가 계속해서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저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를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를 세우시고요. 또 지금 교회들이 다 무너지고 있는데 텅 비어 있습니다. 서유럽에 가보면 교회들이 많이 무너지고요. 오히려 그곳에 이슬람교들이 장악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는 여전히 예배도 드리고 이른 새벽부터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교회로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나라이기도 하지만 우리 제2의 이스라엘이래요.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러분 역사를 보면 고난이 참 많았어요. 이 작은 나라에서 고난이 일제시대에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6.25 때 위기가 있었고요.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얼마나 많은 위기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에 무엇이었겠어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되는데 할머니가 교회를 다니셨는데 따라가 보면 다 나무 바닥이었어요. 그리고 막 난로가 겨울에 그죠? 나무 때는 난로가 있었고 근데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그 나무 바닥에서 정말 먹을 것이 없잖아요. 전쟁을 치르고 보릿고개를 지나다 보니 어떻게 했으면 자식들은 먹이 살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부모 믿음의 선조님들이 부르짖어 울면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부모님들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하는 우리 부모님의 그 기도를 보시고요. 이 나라 민족을 기도하는 민족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당시의 모든 것이 풍요했다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기도하는 나라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의 역사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시고 인도해 오신 것은 정말 하나님의 도심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이고요.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작정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또 인도하시고 도우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교훈은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희생하신 사람들의 헌신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결코 우리의 노력으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수고하고요. 희생하신 분들이 그 헌신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가 공짜로 얻어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도와주신 것이 먼저 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수많은 우리의 선조님들이 피와 땀과 그 눈물과 희생과 생명을 바쳐서 지켜온 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6.25 전쟁 때 우리의 선조들이 대충 싸웠다면 여러분 이 나라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공산화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자기의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애쓰고 힘쓰고요. 그분들의 피와 땀과 그리고 눈물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강야 루비딤에서 아말렉과 또 전쟁을 치러요. 이거 전쟁을 치르는 내용이 나와요. 지금은 오늘의 말씀에서는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지만 이제 강야 루비딤에서는 아말렉과 또 전쟁을 치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강야로 가는 그 길을 이제 아말렉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하는데요. 그때 모세가 이제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산 위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계속해서 손을 들고 있겠습니까? 팔이 아프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있던 아론과 훌이 이제 바위 하나를 가지고 가서 거기에 모세를 앉혀놓고요. 자기들이 양쪽에서 이제 모세의 팔을 들고 있는 거예요. 내려오지 않도록 그렇게 도왔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렇게 도와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 니시, 오늘은 에베네셀, 거기서는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찬양을 하잖아요. 예. 모세는 산에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요. 예, 또 아론과 훌은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도와주고 붙잡아주고, 그리고 산 밑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군사들을 이끌고 전쟁을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호수아. 그죠? 예. 여호수아였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기도를 돕는 사람, 또 싸우는 사람, 밑에서 싸우는 사람, 이들로 인해서 여러분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쳐서 이겼습니다. 승리했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했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봐봐요. 사무엘도 기도해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죠. 전쟁을 기도하니까 들으시고 승리하게 하셨죠. 또 오늘도 모세가 기도했을 때, 그죠? 예,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볼 때마다 모세가 참 대단하다, 그죠? 아론과 훌도 대단하다. 그리고 누굽니까? 여호수아도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밑에서 싸우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싸우다가 죽어간 무명의 용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들의 희생이 없었더라면 전쟁에 과연 이겼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 영웅들을 기억해요. 나라의 영웅들, 아주 대단한 사람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희생을 하고요. 전쟁을 치렀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에 대해서는 우리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사람은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저들을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수고와 희생을 하나님 기억하시고요. 예, 그들을 위로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일어났을 당시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훈장을 받았어요. 그래서 영웅의 호칭을 받기도 했고요. 높아지기도 했고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어느 산골짜기에서는 여러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죽어간 수많은 전쟁의 용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유고를 찾아도 그들이 누구인지 이름조차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간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25 전쟁으로 이렇게 수백만 명이 죽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도 모르고 알아주지도 않고 그냥 시대의 아픔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고 청춘을 바치고 얼마나 20대 30대를 바쳤습니까? 젊음을 바친 생명을 바친 그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위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했어요. 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싸웠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라와 민족만을 위해서 싸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생각할 때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선조님들의 그 빚진 자, 선조님들에 대해서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후손들에게 좋은 땅을 물려줘야 돼요. 좋은 환경을 물려줘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자유와 사랑이 넘치는 나라가 되도록 만들어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돼요. 근데 지금 지구는 어떻습니까? 갈수록 더워지고요. 이상기후현상으로 해서 전 세계가 여러분 아주 그냥 재앙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우리 인간들의 욕심으로 인해서 이렇게 파괴시키고 있어요. 참 우리는 이제 살 만큼 사달다 치더라도 우리 앞으로 후손들이 어떻게 그
힘든 이 환경 속에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될 일은요, 좋은 땅을 물려줘야 되고요, 좋은 환경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로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전쟁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믿음의 용사로 그렇게 세워진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기도의 용사로 세움을 받은 사람도 있고, 또 밑에서 전쟁을 잘하는 그런 장수로 세워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다수의 경우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저 무명의 용사로 살아가는 용사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요. 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던지 그저 그 일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막 살면 안 돼요. 예,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응? 우리가 어떻게 얻은 자유입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방종한 삶은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추구하면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 후손들에게 나눠주고 물려주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다가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날, 예, 우리는 주님 곁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도 주님, 내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사는 존재였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신 그 자리에서 주님, 나는 최선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바른 가치관을 전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 욕망을 따라서 세상적인 그런 이기심을 따라 살지 않았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줄 때, 또 우리의 후손들은요, 우리의 같은 그런 마음으로 자기의 후손들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이 나라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너로 인하여, 너희 후손들로 인하여 이방 모든 민족이,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이 민족을 통해서 세계 열방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요, 또 복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서서 세상이 어떠하든지 오늘 우리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가고요, 또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나라, 우리 민족에게 복을 허락하시고요, 또 우리 자손에게 복을 허락하셔서 더 감사의 찬송이 끊이지 않는 그런 귀한 나라와 민족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도우신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시고 세상을 이기는 우리 성도님 코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역사를 돌아볼 때 오늘 이 자리까지 여기까지 도우시는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뜻 안에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열방에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복을 받는 지구촌 모든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우리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